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61장 찬송 1절과 2절을 함께 공교육의 현실 가운데 우리 미션 네트워크와 또 이에 속한 기독교 사학들이 또 하나의 선교사와 선각자가 되어서 세상을 일깨우고 사람을 일깨우는 은혜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네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중요한 시기에 목감기가 혼밥 들어가지고 제 얘기가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는 아닙니다. 오늘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과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나라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느헤미야 BC 445년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밤중 말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나 돌아봅니다. 온 거리는 쓰레기 등으로 태산처럼 쌓여져 있어서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일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정의는 이긴다 하고 외쳤던 교장선생님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위시엘로바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비전선포 시기에 귀한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총회장으로 선교에 계신 우리 배왕식 목사님 모시고 있는 시무장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어서 사실 전라북도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전남 광주에 있었는데 오늘 비전선포시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간 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의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지난번 이 사업법이 처리될 때 막지를 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공식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만 이 소수당인 관계로 저지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영모 목사님 말씀 중에도 있었던 것처럼 캄캄하던 이 땅에 근세에 비쳤던 그 빛이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기독 교회와 사학은 그 봉건 왕조의 어둠 속에서 근세의 광명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인도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질곡 속에서 민족은 잃지 않고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항의, 투쟁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인재들을 배출했던 교회였고 사학들이었습니다. 기독 사학에 헌신한 귀한 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된 기독 사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을 헌신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세워진 이후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각 기독교 학교 법인 임원님들 또 학교장님들을 비롯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독 언론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또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이익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학이 근대 교육의 중심이 되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정신과 애국심에 기초한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진력하여서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학이고 또한 기독교 사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세 가지 조항이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입법을 한 분들의 입장은 그 조항들이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킨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의 자율성이나 자주성, 독립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점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조항들이 시행됨으로써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학 법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결과들이나 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사학의 책임은 단지 기독교 사학을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책임은 이 땅의 모든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육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기독교 학교 관련 공약만이 아니라 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 땅의 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지를 공약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지금 몇 정당에서 이미 그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답신을 보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3월 2일에 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전락하였고, 다양한 길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아이들을 가르는 창살없는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 고통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애굽의 교육에서 건져내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책임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명입니다. 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사립학교 진흥법. 4. 다양한 탁월성이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존치,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 5. 국가는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균형 발전 지원. 6.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등 새로운 교육 운동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 지원 확대, 홈스쿨링 법제화. 7.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 복지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최소 학습 보장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5개사가 공동으로 사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각사에서 다 왔습니다만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뉴스, 논평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5개사 계속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큐멘터리를 하나 같이 제작해서 같이 방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까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6월 1일 교육감 선거 전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전후로 이 문제에 대한 특별 좌담 프로그램을 5개사가 공동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기독교 사학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이러한 교육적 책무를 명심하며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자정의 비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 근학 이념의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 사회를 견인할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하나, 신뢰받는 교육은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총회 차원에서는 기독교 학교 현안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하는 등 교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에 연계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오늘날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성경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본교단 차원에서 하나된 역량을 모아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와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근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 교육은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개인의 불이익을 심화시키는 양극화로 인해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역사는 큰 틀로 바뀌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역사가 문명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성찰하며 고백에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헌신했는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큰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에 순명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